오신 사자.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하고 또 완성된 성탄 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 또 이곳을 찾아 나온 귀한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교회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인생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뭐 거의 축제입니다. 할렐루야. 네, 보니까 또 드레스 코드도 일부러 또 빨간색, 녹색 이렇게 또 센스쟁이들이 많이 계셔서 더 축복하고, 오늘 미리 말씀드리지만 메시지가 길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뒤에 또 2부 순서도 있고 여러 가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짧고 굵게, 그러나 이제 하늘마음교회답게 우리 성탄절에도 우리는 계시록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오늘 이제 5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5장은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해요. 이 두루마리, 그 하나님의 오른편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의 인을 누가 받아서 뗄 거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게 5장의 전체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시간 순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읽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사건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가 헷갈려요, 항상.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은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좀 아까 읽었던 계시록 1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성경 퀴즈입니다. 자, 여기에 어디에 속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는 예수님. 그러면 이제 1장 1절에 보면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요구를 해당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죠? 두루마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천사들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은 계시록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두루마리를 주시는 그 내용에다가 돋보기를 갖다 댄 거예요. 그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게 5장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그 두루마리의 특징이 뭐냐면 계시록 5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 당시에 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피루스가 있는데요. 양피지는 한 면만 기록하는 게 되어 있고요. 파피루스는 앞뒤로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루마리는 양피지일까요? 파피루스일까요? 5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양피지는 한 면만 기록하고 파피루스는 양쪽으로 기록해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맞아요. 아주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지는 환상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니까. 그래서 왜 안팎으로 써져 있냐라고 하는 이유는 파피루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이상 여기에 누가 더하거나 뺄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은 사람이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 없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입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그랬죠.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우리가 다니엘을 이겼다. 뭘로 이겼어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환상,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딱 보고 나서 이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시작. 다니엘아, 계시록 5장 3절 4절. 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네, 죄송합니다. 천사가 아니고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그것을 보고 울었대요. 왜냐하면 이걸 누가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있느냐라는 슬픔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두루마리에 인을 뗄 수 있는가라는 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5장 5절에
바로 등장을 하시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유다 지파의 사자. 창세기 49장 9절 말씀.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야곱이 자신의 그 자녀들 유다 지파를 향하여서 축복할 때요, 유다 지파를 뭐라고 축복했냐면 사자의 새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유다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유다의 사자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절대로 후손이 아니신 거죠. 다윗의 뿌리시다.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사자와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이제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나 오늘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그림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네. 유다의 사자이시고 왕이신 그분의 모습이, 그러나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인을 떼실 때에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봤던 계시록 1장에서 봤던 모습이나 그 눈에 불꽃 같고 7 촛대를 거니시면서 교회를 지키시는 그 구원자와 심판자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인을 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과 10절 우리가 내생물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금요일 날 공부했죠. 그 경배적, 그 예언적 경배,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는데 오늘도 그 경배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 내 생물과 장로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십니다. 왜 그 책을 받아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는데 왜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책을 받아서 띄셔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면 12장 4절에 띄워만 주세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69일회가 지나죠. 69일회의 마지막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그 글을 오픈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완성돼야만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하실 수 있지만 그 마지막 때에 두루마리를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 자격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 땅에 마지막 때를 오픈하고 다시 그 마지막 때의 두루마리를 오픈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원래 모습은 유다의 사자고 다윗의 뿌리이시지만, 그러나 두루마리를 취해서 오픈하시는 분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오늘 성탄절인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기념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유다의 사자이시고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성인으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로엘이 같이 평안이 같이, 그렇죠? 기쁨이 같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 죄를 위한 죽임당하실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순교의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티브는 그러므로 마지막 때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도미티안의 핍박과 박해를 받던 순교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교회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이고 그 자체가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겠어요. 우리가 너무 고통받고 있는데 주님은 순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힘이 없어서 끌려가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 또한 어린 양으로 세상에 자신을 내어준 바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패배가 아니고 그 두루마리를 펼치는 순간 이제 이긴 자의 스토리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두루마리를 떼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 생물과 장로들이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배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통해서 특히 이 성탄절 가운데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섬겨요? 우리의 희생과 섬김으로 섬기죠.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은 대속과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생과 섬김은 대속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섬김과 희생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결국 진짜 생명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영혼들에게 선포할 때, 할렐루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었지만 사실 예수님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뭐냐? 양이 아니고 뭘까요? 사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양의 탈을 쓴 사자입니다. 우리는 양의 탈을 쓴 사자 새끼.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어흥, 시작. 여러분, 이제 모든 비밀이 풀렸죠. 아니, 우리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사자 같지?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것은 을의 위치에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뭐가 막 당하는 자로 살아야 되고 이게 부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착한 자 컴플렉스를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안 착해요. 할렐루야. 거울 볼 때마다 알죠. 그죠? 다 압니다. 배우자들 다 얘기해줘요. 우리 안 착해. 근데 우리가 왜 섬기고, 그죠? 희생하고 양보합니까? 착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착해지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의와 죄성을 다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풀어지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항상 힘든 게 뭐예요? 잘 안 되는 거. 다이어트하고 분노 참기 안 되죠. 내일부터 먹지 말아야지. 내일이 안 와. 늘 오늘만 살아. 마라나타, 그죠? 오늘도 치킨과 함께하고.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번만은 참아야지. 참는 게 아니고 3일 후에 이자 붙여서 다 터져 막,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상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렐루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베드로가 예수님 왜 이러시냐고. 왜냐하면 발을 씻겨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노예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발 씻기는 일은.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손과 머리도 씻겨달래요. 예수님 당황하시죠. 더럽게 야, 발도 지금 쉽지 않은데 머리까지? 네.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돌리시는 거예요. 이미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회피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섬김이 있지만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서로 너희가 발을 씻어주라는 거거든요. 13장 14절 보세요. 띄워만 주세요. 이것은 뭐냐?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것도 섬기기만 하라는 게 아니고 결국은 죄사함의 본질은 뭐냐면 복음을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 서로 사랑할 수 없을 거야. 너희 중에 지금 가룟 유다도 있거든. 그런데 나에게 데리고 와.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가장 강력한 마지막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발 씻음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죄 씻음이에요. 물론 봉사와 섬김도 있지만 이 말씀은 죄사함의 권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양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유다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그분은 이긴 자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해야 된다, 세상의 칭찬을 받아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로 가장 좋은 문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세상 눈치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양보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내 성격대로, 내 힘으로, 나의 권위로 이기려고 했다면 이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기는 거예요. 져주는 척 하는데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으로 있어야 되는 때는 언제냐? 예수님 앞에 있을 때는 여러분, 그때만 양으로 계십시오. 축복합니다. 그때는 양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반대로 하죠. 예수님 들이받고 세상에서는 인본주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사자가 되셔야 돼요.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염려하시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이에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양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다니엘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 예수님의 영적인 후예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하는 자가 아니고 이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는 자로 부르셨어요. 어제 그 밤에 청년들이 초저녁 8시부터 모여서 장장 7시간 넘게 한 새벽 3시까지 한 명씩 나와서 각자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거의 쉬는 시간 한 10분만 주고 계속 함께 울고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믿지 않는 친구가 왔는데 전혀 이질감이 없고 삶을 다. 그때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나눔할 때요, 이제 번호를 정해주면요, 뒷번호에 있는 사람들이 긴장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1번만 정하고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너가 찍어라. 근데 1번을 누가 걸렸냐? 그 중에 믿지 않는 친구가 걸렸어. 인생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친구가 1번으로 나와서 너무 자기 얘기를 잘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알바를 하고 있고 인생이 어땠고. 교회를 이제 2번째 왔는데 첫 번째는 예배를 왔었고요. 그때는 와서 다시 올 확률 50대 50. 네. 근데 어제 이제 왔을 때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아직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언어가 이제 교회스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날 것이 너무 좋아. 그래서 교회 오면은 긍정적인 힘이 느껴지나요? 특히 여기 오니까 긍정적인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 오겠다. 그래서 그 친구 미금역 유부남 초밥 거기서 이제 알바하고 있거든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근데 그 친구가 그래도 매출이 오르지만 자기는 힘들다, 많이 오면. 그래서 적당히 가주시면 콜라 리필 된다고 했습니다. 같이 그냥 삶을 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공동체의 존재 목적 중에 뭐가 있어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죠. 청년들의 삶을 들으면서 예배 때는 잘 듣지 못했던 삶을 들어보니까 저희 교회 청년들이요, 장난 아닙니다. 정말 각자의 삶에서 그 10대 때 삶의 그 정말 깊은 골짜기와 정말 힘든 시간들을 거치고 또 가정의 어떤 아픔들을 돌파하고 다 와 있는 청년들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그 시간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또 하늘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들려지고 있어요. 지금 어제 밤새 가지고 다들 천상 예배 중인데 여기서 근데 한 지체가 이제 삶을 쭉 나누면서 그 가정에 이제 부모님에게도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어떻게 다시 예배를 이제 아버지도 나오게 되시고 이런 회복을 깊이 경험하는데 어떤 청년이 이제 질문 시간이 있거든요. 삶을 나누고 나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냐? 근데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전에는 우리 가정이 힘든 이유가 돈이나 술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가정에 일하시는 것을 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계시지 않으면 불행한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이룰 가정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을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다 빵 터졌어요. 저도 빵 터지고. 근데 여러분, 저희 청년들이 다 그런 마음들이에요. 한 청년은 불신자랑 어떻게 결혼하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겠냐, 배우자랑. 그리고 신앙을 배려받는 게 기분 나쁘대. 대박.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수님 안 믿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니까 너는 교회 가, 나는 안 갈 거야. 근데 그것 자체도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신앙적인 얘기를 해야지. 은혜 받고 와서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삶도 나누고 연합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믿지 않는 배우자 만나는 거 뭐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싫다. 또 어떤 청년은 아빠가 꼭 하늘만 함께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또 가지고 있는 청년도 있어요. 청년들 안에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누리고 싶어하고 누리고 있는 이야기들이 밤새 나누어지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 시니어 세대들이 말하는 게 있죠. 요즘 20, 30대들 MZ 세대다. 같이 일하기 힘들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뭐 자유분방하고 뭐 권위가 없고 막. 여러분, 제가 이제 MZ 세대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MZ 세대라는 말이 정의를 찾아보시면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2000년까지가 밀레니엄 세대고요. 199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가 Z세대예요. 그래서 합쳐서 MZ 세대라고 해요. 제가 1월생이에요, 1월생.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의 비밀이 풀렸어. 내가 왜 이렇게 자유롭지? 다들 날 힘들어하지. 왜 이렇게 반항심이 많지? MZ. 그래서 내가 놀란 거예요. 야, 이때를 위함이라. 이 땅의 MZ들을 그냥 복음으로 다 흡입해야 돼. 할렐루야. 제가 MZ 선임으로서 한마디 드리면 저희 교회 청년부는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MZ와 차별된 킹덤 MZ를 세울 겁니다. 여러분, MZ세대가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따뜻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인격적이고 얼마나 힘을 서로 실어주는지 몰라. 여기에 이제 진리가 풀어진다? 킹덤 MZ. 여러분, MZ가 뭐의 줄임말인지 모르시죠? 무장한 자의 줄임말이에요, MZ.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무장된, 좀 억진가? 그래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 하늘과 함께 청년부에 정말 다니엘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장 5절 읽고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5장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울지 말래요. 네, 울 일이 없대요.
나라가 어떻든 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을 떼시는 분은 그 누구도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이미 그분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계산과 예측을 빗나갈 수는 있지만 그분의 주권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성탄절의 아침에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또 오늘 처음 예배에 오신 우리 가족분들, 아내와 함께 또 자녀와 함께 손주와 함께 예수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부터 새가족반 시작됩니다. 그래서 10시까지 오시면 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경배함으로 나아가십시다.